패턴을 읽는 자가 영적 지혜자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미국 대통령이 왔다 갔습니다. 저도 도착할 때부터 또 떠날 때까지 모습을 이렇게 TV에서 잠깐 보고 또 이제 관련 기사들 보니까 뭐 정치적인 건 뒤로 하고 어떤 분이 경제적인 논리로 글을 하나 썼는데 좀 와닿더라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법인세랑 소득세를 다 낮춰주기로 공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세금을 이제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제 나올 때가 많지 않은데 지금 요즘 유가가 폭등하지 않습니까? 운전하시는 분도 알겠지만은 지금 기름값이 갑자기 비싸졌어요. 그럼 원유가 상승하면은 이제 석유 비축을 미국은 자기네 나라 건 잘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비축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 상황이 약달러라 미국 제품이 굉장히 경쟁력이 좋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약달러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원유를 수입할 때 이게 손해인데 그걸 자국에서 생산하니까 도대체 약점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대로 잘만 풀리면요, 기업도 좋고 서민도 좋고 일자리도 많아지고 세금도 낮아지고 국가재정은 더 좋아지는데 인프라는 활발해지고 만약 이렇게 계속 잘 돼서 계속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상한 대통령으로 뽑혔다가 역사상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끝나는 이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분석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오늘 이제 국회 연설도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좀 굉장히 겸손해지신 것 같아요. 좀 본인 1주년이라 그런지. 근데 원래 그분 스타일이 있거든요. 일단 머리는 항상 날아가게 돼 있어요. 옆으로 쫙 날아가게 돼 있고 손가락은 뭐 직설적으로 하는 것 같고 항상 모든 게 선악. 저쪽이 나쁜 놈, 우리는 좋은 놈 이런 선악 구도. 그리고 항상 뜻대로 안 되면 힘 있다 뭐 이거 아니에요?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이 프리젠테이션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탁월한 부분이 있어요. 이분 나름대로 그 프리젠테이션하는 패턴이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양육했던 그 진에서 프로농구 선수가 하나 있었어요. 그 기아 프로농구 선수였던 거예요. 프로농구. 가끔 경기 전에 저한테 이제 안수를 받으러 왔어요. 이제 골 잘 넣도록. 프로 선수니까 얼마나 키가 크겠습니까? 제가 안수를 점프를 해가지고 무슨 안수를 덩크슛 하듯 했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체육대회를 하니까 제가 부탁을 했어요. 한 번만 뛰어달라. 우리 팀이 한 번 뛰어주는 순간 그냥 우승 아니겠어요? 근데 그 선수단 감독이 안 보내죠. 왜냐? 프로들이 일반하고 하면은 프로들끼리는 룰이 있고 패턴이 있는데 일반들은 뭐예요? 막농구, 막축구, 막복싱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효도로예요? 어디로 튈지 모르게. 그러니까 나름대로 패턴이 없으니까 위험하다 이거죠. 우리 사람들이요 다 나름대로 패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활 패턴들이 있어요. 쉬는 패턴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죄를 짓는 패턴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악한 마귀는요 어쨌든 악한 마귀도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아닙니까? 피조물인데 타락했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된 거 아니에요.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우리를 얽매이는데 마귀도 나름대로 패턴이 있어요. 그거 우리가 읽으면 됩니다. 우리가 읽어서 받아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업하는 분이 이런 얘기예요. 자기가 믿음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에게 자꾸 이제 신앙적인 걸 많이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자꾸 사표를 쓰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그 사람들한테는 어떤 이익이나 자기에 대한 욕망, 성공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최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영적인 세계를 얘기를 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자기 이익이 침해됐다 생각하니까 어떤 사람은 위협까지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든지 내가 어떤 시험에서 이겨내든지 악한 마귀를 물리치든지 이런 영적인 패턴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또 나의 패턴도 파악하고 장점은 살리고 약점은 감추는 게 그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일단 사단이나 세상 사람들은 일단 약점을 계속 공략을 합니다. 아무리 끈끈한 직원 애를 갖고 있는 사람도 누가 고속 승진한다 그럼 시기합니다. 옆에 순이네
갑자기 그 집 장사 너무너무 잘 돼. 시기합니다. 옆에 철수네 대학 팍팍 들어갑니다. 그럼 이쪽 아줌마들 뭐 난리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자꾸 자랑 안 하더라고요. 시기 당하면 좋을 거 없다 이거죠. 한 번 자랑하고 9번 비난당하는 거를 못 참고 그게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사울은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사울이 지금 뭐에 사로잡힌 겁니까? 권력욕, 권력. 아니, 권력에는 애비 자식도 없다.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명령 안 들었다고 옛날에 요나단 전쟁터에서 죽이려고 한 거 아시죠, 여러분? 내가 음식 먹지 말랬는데 누가 먹었어? 뽑아보니까 자기 아들이니까 죽여라. 근데 요나단은 인기가 워낙 좋으니까 백성들이 말렸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 다윗이 누굽니까? 자기 사울 아니에요? 사위? 그러니까 미갈 남편 아니에요. 사위면은 잘해야 되는데 17절에 내 대적 다윗을 어디에 빼돌렸냐? 사위가 아니에요. 대적이래, 대적. 권력에는 애비 자식도 없다. 이게 너무 다가와요. 요즘 같은 시대에 지금 권력 투쟁 엄청 하는 데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동남아의 최고 맹주는 어느 나라죠? 태국입니다. 동남아에서 양반 나라 하면 태국을 가리킵니다. 중동에서 양반 나라 하면 어디입니까?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사우디아라비아는 굉장하죠. 지금 뭐 우리 여기 장로님도 갔다 오시고 또 저희 삼촌도 갔다 오시고 요즘도 사우디 갑니다. 요즘도. 저희 팀에도 우리 형제 하나 사우디 3년 동안 있다가 돌아온 형제도 있어요. 사우디가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사우디가 나라도 크고 국부도 크고 권력도 굉장하죠. 그래서 사우디가 순방할 때는 전용기도 뜨고 그 왕이 내려올 때 황금색 에스컬레이터를 따로 싣고 간대요. 그 에스컬레이터에 이제 쭉 내려오는 거죠. 사우디아라비아가 이게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초대왕 했을 때 29명의 왕비를 맞이합니다. 정략적으로 드리는 거죠. 근데 그 왕비들이 자식들을 낳다 보니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왕족들 딱 모이면 만 몇천 명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왕위 계승을 물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는 같은데 어머니는 틀리면 이게 다 전쟁 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안 나게 하려고 고민하다가 맺은 게 뭐냐? 사우디아라비아는 형제 상속을 한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형제 상속이에요. 그래서 형제끼리 내놓으니까 형제끼리 싸울 일 없잖아요. 뭐 너 죽으면 내가 하고 그 다음 죽으면 이렇게 이어받으면 되는데 최근에 이어받았는데 더 이상 내려줄 형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촌을 한 명 했는데 얘가 이제 구테타 변수가 이제 생긴 거죠.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족들 몇 주 동안 지금 다 잡아놓습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체포하면 감옥에 넣어야 되는데 나름 다들 왕자님이라 클래스가 다 후덜덜하니까 지금 감옥이라고 해서 저기 리츠 칼슨 5성급 호텔에다 지금 다 넣어놨대. 그래서 거기서 그 왕자님들이 지금 오랜만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지금 바닥에 호텔 바닥에 지구상 최악의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바닥에라도 거기 자고 싶은데 그분은 태어나서 한 번도 바닥에 자본 적이 없으니까 지금 그분들에게는 태어나서 이런 고통이 없는 거죠. 권력, 사울은 권력에 대한 약점이 있었던 거예요. 요나단은 권력에 대한 약점이 없었죠. 왜냐하면 권력보다 더 크신 하나님 바라봤으니까.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요나단은 안 흔드는데 사울은 흔들린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우리 약한 점 알죠? 얘는 학점에 약하다 그러면 자꾸 학점으로 흔들어요. 교수님이 자꾸 주의를 나오게 만듭니다. 학점에 매여 있으니까 나가야 되죠. 어떤 사람은 돈에 너무너무 약해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뭐 헌금 얘기하면은 뭐 그냥 그것 때문에 은혜 받을까 두려워하고 은혜 받아가지고 괜히 나갈 때 자기도 모르게 헌금하면 돌려달 수도 없고 어떤 사람은 정욕이 너무 약해요. 어떤 사람은 쇼핑이 너무 약하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택배가 안 오면은 삶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워낙 사는 게 소망이 없으니까 택배라도 하나 와야지 기쁨이 띵동 하면은 그 기쁨. 뭐 저도 틀리지 않고 여러분도 틀리지 않아요. 제가 이번 주에 택배로 굉장히
좋은 거 받았는데 여러분 알려줄까요? 이런 재미라도 있어도 인생 살죠, 여러분. 여러분 그 밥을 하다 보면은 자꾸 이제 홈쇼핑으로 갔는데 밥을 하다 보면은 밥솥에 넣으면 밥이 맛이 없어요. 그래서 밥을 하자마자 압력밥솥에 한 다음에 냉동실에 넣었다가 전자레인지에 데펴 먹으면은 원래 밥솥이 전기세가 냉장보다 더 많이 나온 거 아시죠? 그래서 전기세도 아끼지만은 신선한 밥을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냉동실에 넣는 용기가 마땅하지 않아요. 그럼 유리로 했더니 유리가 팽창돼서 깨지고. 그래서 고민해가지고 이제 제일 합당한 게 이제 비닐, 그 일회용 비닐 있잖아요. 거기다 묶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넣어놨는데 아주 얇으면서 딱 한 끼 정도만 들어갈 수 있는 얇은 플라스틱, 그리고 그걸 꺼내가지고 바로 전자레인지에 데피면 바로 뜨끈뜨끈한 촉촉한 밥을 만들 수 있는 걸 샀는데 그가 20세트에 19,000원이에요. 지금 설교하는 겁니까? 근데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좋은 게 있으면 복음도 증거해야 되지만 여러분의 무지한 쇼핑의 감각을 제가 또 깨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제가 설교 준비를 안 해왔는데 갑자기 제가 증거해야겠다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악한 마귀는 하여튼 약점을 공략한다는 겁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를 시선을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걸 통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게 좋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약점을 어떻게 극복해요? 내가 이거를 하기 싫다. 아유, 욕정이 끌리고 뭐가 사고 싶고 돈이 좋고 누가 미워지고 의지대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대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다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거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이 있으니까 일단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쓸데없는 거 안 사게 해주시고요. 진짜 좋은 거 저처럼 우연히 발견하게 해서 택배 받는 기쁨도 누리고요. 19,000원에 그 10년 동안 고민이 다 사라질지 어떻게 알았나.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주변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사단은 특징이 계속 나의 약한 부분을 건드린다는 겁니다. 마귀적이라는 말의 속성이 뭐냐면 계속 한다는 거예요.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 계속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죽이려고 따라가는데 자기 살려주니까 울면서 미안하다 해놓고 또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바로왕이 감기 깊어서 도구 한 함장 하면서 9가지 재앙 정도 했으면은 이제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뭐 교만하게 하고 뭐 세상적인 생각하면은 그냥 하나님이 바로 몸을 아프게 하든지 약간 사인을 보내요. 그럼 제가 좀 겁이 많잖아요. 그래서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서 그러니까 영적으로 항상 건강하죠.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대적할 마음이 없어요. 초반에 약간 하나님의 반응이 오면 바로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별로 고난 없습니다. 대부분 바로 같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네요. 1단계에서 맞느냐? 2단계까지 맞느냐? 9단계까지 가느냐? 레벨 10을 완성하는 사람은 인생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레벨 올리지 마시고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바로 무릎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는 죄를 통하여서 너의 목적을 이루라고 합니다. 근데 죄를 통해서 여러분 목적이 절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작은 불을 위해서 선의를 이룬다고요? 그러지 못합니다. 뉴스에서 보면요. 사기쳐서 돈을 해먹는 일당이 나와요. 그러면은 사기쳐서 돈을 해먹는 일당에 그걸로 부모님 병원비를 내고 재테크를 열심히 하고 적금을 들어가지고 노후를 준비한다. 이럴 것 같은데 그 사기친 돈으로 유흥업소에 가고 외제차를 하고 새로운 범죄를 계획한다. 이게 대부분이에요. 왜 그렇죠? 동기가 나쁜데 선한 결론을 맺을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살 때 그냥 한두 푼 더 아끼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노력한다고 여러분 부자가 됩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성공이 됩니까? 내가 오늘부터 진짜 장사 열심히 한다. 이를 악물고 가보세요. 얼굴이 더 무서워서 더 안 와요. 오늘부터 내가 이거 진짜 잘 팔겠다. 힘을 딱 주면은 오히려 긴장 들어와서 사람들이 안 온다니까요. 그냥 노는 등 마는 등, 태업하는 등 마는 등. 이러면 사람들이 이 집 좀 여유가 있네 하면서 와서 마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전에요. 정신적인 건강함이나 좀 달라고 기도합시다. 정신적인 건강함이 없는데 뭘 주겠습니까? 정신적인 건강 없는데 여러분에게 시간 주면 그 시간 나가서 뭐 하려고요? 정신적인 건강함이 없는데 여러분 돈 주면 그걸로 뭐 하려고요? 정신적인 건강함이 없는데 높은 직위 주면 뭐 하려고요?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망하는 건요, 사소한 것 때문에 망하고 그 사소한 게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좀 평탄하게 살고 싶으면요, 그냥 죄에 가급적 안 지는 게 제일 평탄하고, 그냥 물질적인 복 받고 싶으면은 그냥 11조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요즘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압축이 되고 압축이 되잖아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좋은 걸 증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무슨 미사여구를 써서 뭐 할 것이며, 여러분이 조금 좋은 설교를 들었다고 칭찬하는데 제가 무엇을 할 것이며, 저는 지금 냉동 그 밥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데 제 기쁨을 어느 것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 예전에는 설교 말씀 증거할 때 여러분한테 그랬죠. 11조 하나 얘기하려면 여러분 정말 장사하고 월급 받고 힘드시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 정말 사랑하니까 그거에 10분의 1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 말씀을 준비하고 축약하다 보니까 그럼 미사여구 할 시간도 없어. 그냥 헌금이나 제대로 해요. 11조나 열심히 드려요. 복이나 좀 받읍시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 앞에 복을 안 받으면 도대체 누구한테 받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 기복신학을 안 받으면 도대체 어디다 받을 겁니까? 지금 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들 지금 율법적인 모습으로 서 있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 깨버려야 됩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들을 제시해요. 마귀가 여러분 관심 없는 거 제시할까요? 지금은 뭐 다이소, 요즘은 미니소라고 있대요. 제가 들어가서 미니소에 갔는데 깜짝 놀랐어.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 2,900원. 요즘 제가 쇼핑의 영이 있는 2,900원, 19,000원 사이에서 지금 아주 좋은 것들이 막 보이는데, 그런 게 요즘 많아졌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 지하철에 여러분 아저씨 아줌마들이 가끔 물건 파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제 여름 끝날 때 되면은 생각지도 못해. 아이고 살 건데 이제 선풍기도 없게 가지고, 좀 이런 환절기 때는 오이 마사지 좀 해야 되는데 1,000원짜리 가지고 이거 딱 하면 저거 사야 되는데.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우울해지면은 추억의 CD 팝송 16장 10,000원짜리 사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듣다가 일주일 있다 안 듣고. 그분들 특징이 뭐죠? 필요 없는 걸 가져오지 않아요. 필요 없는 거죠. 그 안에서 뭐 고구마를 판다든지 옥수수를 판다든지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간편하게 살 수 있는 거. 마귀도 우리가 뭘 좋아한다는 걸 알아요. 쟤는 돈 좋아하잖아. 쟤는 술 좋아하잖아. 쟤는 좀 높이 올라가는 거 좋아하잖아. 계속 얘기한다는 거야.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하면 최고고, 아니면 이렇게 수요일에도 한번 오고, 금요철에 한번 일주일에 한 번에도 오고. 이게 왜 중요하냐? 그걸 통해서 난 계속 악한 마귀의 공격을 차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래도 목사가 덜 다운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니 목회자도 인간인데 다운이 안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저 볼 때 그래도 여러분보다 좀 덜 다운되는 거 같잖아요, 여러분. 예? 맨날 다녀오는데 기분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 맨날 교회 오는데 막 성령이 충만하겠냐고요. 그래도 목회자니까 이 자리를 지키고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내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그 나를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홍대세 교회 다니니까 아무리 성교 안 가려고 그래도 한두 번은 가야 되잖아요, 이거 인간관계상. 저 목사님 얼굴 한번 보려면 1년에 한두 번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게
피곤한 것 같지만 여러분 자신을 지킨다니까요. 그 여러분 자신을 지키고 그게 쌓여봐요. 10년 지나면 엄청, 나중에 간증하면 너 진짜 평생 선교의 삶을 살았구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 왕이 처음부터 너무 잘했는데 막판에 솔로몬 왕이 이 사우디아라비아 왕처럼 정략적인 결혼해가지고 나중에 끝까지 이제 마귀의 공격이 끝까지 있다는 거를 놓친 거죠. 나중에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는 인생을 제대로 못 마무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좋은 것이 선순환 되도록 우리 인생을 짜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사단은 결국 우리한테 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결코 악한 마귀는 우리를 바닥까지 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승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굶어 죽습니까? 절대 안 굶어 죽어요. 여러분 장애 입고 갑자기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계획해야 돼요. 그것도 아무나 장애 입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아무나 다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아무나 순교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그것도 다 순번이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보기와 달리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하는 사람. 순교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순교를 원하다가 저같이 바뀐 사람도 있어요. 100살까지 살겠다. 20, 30대까지는 순교를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 점점 나이가 들수록 장수하고 싶어져. 더 많은 인생. 본문의 다윗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미갈이, 그래도 남편이 도망치게 해주잖아요. 미갈이 누구 속인 겁니까? 아버지 사울 속인 거죠. 요나단이 누구 속였습니까? 아버지 속였죠. 그러니까 사울은 슬픈 일이에요.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자기를 다 속여요. 이것처럼 안타까운 게 어떻습니까? 자기는 왕자를 아들과 딸에게 주려고 하는데 그 아들과 딸은 아버지를 제대로 정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도대체 전쟁에서 죽을 사람입니까? 사울이 요나단하고 전쟁터 가서 죽었죠. 요나단은 혼자 적군에 올라가서 20명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위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밑에서 올라갔어요. 생각해 보세요. 위에서, 여러분 남한산성에서 위에 있으니까 유리한 것 아닙니까? 적들이 위에 20명 이상 있는데 요나단이 그 절벽을 타고 올라가서 20명을 죽인 겁니까? 얼마나 용장입니까? 그리고 사울왕은 옛날부터 칼잡이였고 쌈장이었습니다. 키가 보통 사람들의 머리 하나가 더 컸다면서요. 둘이 나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죽죠. 뒤에 열왕기상 보면은 이스라엘 왕 섣불리 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용맹을 떨치고 성 다 포위했다는데 또 어떤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죽죠. 여러분 에스더 보면은 우리 인생의 재미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대충 옆 사람들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이고 어떤 클래스인지 대충 보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 이 사람의 가진 것, 이 사람의 역량,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정도 살 것이라고 대충 보입니다. 대충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반전의 묘미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자리에 갈 사람이 나와요. 진짜 나옵니다. 이 중에서 어떤 사람이 상상도 못할 사업을 벌일 사람이 나옵니다. 이 중에 어떤 사람이 상상도 못할 지위에 올라갈 사람들이 나옵니다. 다윗이 골리앗 물리치고 참모총장 될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왕 될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저는 요즘 각국에 지금 전세가 지금 마초의 향연입니다. 지금 러시아 대통령 푸틴 완전 마초 아니에요? 맨날 호랑이 잡고, 그거 뭐 자기가 잡았겠어요? 보좌관들이 동물원에서 갖다 줬겠지. 탁 찍고 마초. 지금 시진핑이 원래는
중국에서 상하이방, 공청당 이게 네 개 계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리더를 미리 선임을 해놔야 돼. 이게 중국 그 전통입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정책들 지금 다 이렇게 밟아놨죠. 지금 다음 후계자를 지목을 안 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위상이 거의 모택동을 향해 간다. 뭐 이런 평가가 있어요. 굉장하죠. 그 다음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 여러분 잘 알잖아요. 지금 뭐,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슈퍼 파워들의 싸움이에요. 그러나 누구든 이 상황을 뒤집을 거라고 어떤 나라는 영원히 이대로 잘 될 것 같았는데 바뀐 게 옛날이란 말이에요. 이집트가 지금의 미국 같고 옛날에 이집트가 지금의 러시아 같고 이집트가 옛날에 지금의 중국 같았는데 그걸 하나님이 다 뒤집어줬다는 겁니다. 나라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다 뒤집어 주세요. 그냥 이 시대에 내가 받은 대로 하나님 받은 영향을 따라서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에스더도 만들어 주시고 모르드게로 또 만들어 주시고 여러 가지 내 인생을 뒤집어지는 축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축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즘 설교를 좀 쉽게 하고 싶어요. 복이나 받으려면 11조나 열심히 하시고 좀 편안하게 살려면 제발 죄 좀 그만 지으시고 또 누가 그렇게 믿고는 제발 죽이지 좀 마시고 다윗도 죽을 만한 죄 많았죠. 우리야 남편 저기 전투에 보내가지고 죽였잖아요. 또 하나 인구 조사에서 하나님 대적했잖아요. 2번 죽을 뻔했는데 사울을 몇 번 살려주죠? 2번 살려줬어요. 인과응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본 겁니다. 그 사람의 선함을 본 거죠. 사울은 자기 말 때문에 늘 자승자박해요. 내가 뭐 하겠다. 내 말 안 듣면 내 아들이 다 죽는다. 늘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자승자박하는 거 아니에요? 입다도 괜히 입다야. 입을 잘못 넣어서. 처음 만나는 사람 제물로 드리겠다. 그 처음 만나는 누구예요? 자기 딸. 서원에서 자기 딸을 저희 생가부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약점과 나의 패턴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놔야 되겠고 사단의 공격은 계속 옵니다. 자고할 필요 없이 일주일에 한 번 계속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도우시면 구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질서와 패턴을 가지고 돌아가시게 창조했어요.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이 이게 아니다 싶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이건 좀 먹으면 좀 그렇게 사슴피 안 먹으면 돼. 하나님이 뱀 안 먹으면 돼. 하나님 그런 거 먹게. 어떤 사람이 제가 이제 그 단기 선교 가면 이게 뜸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들 잘하면서 이제 전도하니까 목사님 이 뜸을 어느 자리에 놓아야지 효과가 물론 뜸 자리도 있어요. 최고 자리 뭐 여기 무릎 옆쪽에 곡지라든지 여기 다 신경이 지나가는 최고의 뭐 배는 중환이라든지 몇 군데를 딱 하면은 몸이 그냥 로봇까지 확 살아나요. 좋아요. 그러나 어깨든지 무릎이든지 통증이 있는데 붙여도 다 좋아요.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 덧붙이죠. 그냥 통증 있는데 다 붙이면 되는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니까 네가 생각해도 아닌 데 있지. 혓바닥이라든지 눈알이라든지 귓구멍 속이라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그런 원리를 주셨잖아요. 참 쉬운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닙니다. 형제들이라면 자매를 좋아하면 되고 형제가 형제를 좋아하면 좀 어색하잖아요. 자매라면 형제 좋아하면 소나 돼지 먹는 거는 좀 괜찮아도 원숭이를 먹는데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법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쉬운 거예요, 쉬운 거. 근데 굳이 어려운 거 하겠다고. 굳이 바닷가에서 살면 되는 아니 바닷가에 들어가면 되는데 뭐 100m 들어가겠다고. 굳이 100km로 다녀도 충분한데 300km 내겠다고. 참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그런 거 하다가 진짜 인생 어려워지고 사고 당하고 탕진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쉽게 가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다. 아무 두려움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들,
시간이 두렵죠. 이제 11월, 12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차근차근 전진시켜 주시면서 어느 날 역전의 은혜 주실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부르신 곳에서 따스한 성령님.